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하상만 시인의 시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안전 브레이크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브레이크.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운수회사에 찾아가서 25톤 트럭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제법 돈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는 몇이냐, 결혼은 했느냐, 아이는 있느냐 사장님의 질문에 척척 대답하고 나니 25톤 트럭은 영 못 몰 거라네. 마누라 있고 애도 있고 해서 버는 김에 확 벌어야겠는데 어째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거저 180은 밟아줘야 수지가 맞는데 조심성이 생겨서 그럴 수야 있겠는가. 100만 넘어도 발바닥이 올라가니 처자식이 브레이크야 브레이크 이러더구먼. 지금은 5톤 트럭 몰고 가까운 데나 조심조심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자동차는 몇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품은 엔진도 배터리도 정속주행 장치도 아닌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브레이크가 있기에 자동차는 마음껏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속력이 좋고 안락해도 브레이크 기능이 좋지 않으면 명차가 아닙니다. 속도는 성능이지만 브레이크는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가련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을 멈췄다면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생에 때때로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브레이크 속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정로를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진하고 그것들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장막과 진을 쳤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전진만 한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처럼 멈추기도 한 것입니다. 민수기 9장 8절 9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브레이크 중 하나가 가족입니다. 버는 김에 확 벌어야지, 벌 수 있을 때 바짝 벌어야지 하면서 제법 돈이 되기에 거저 180을 밟는 곳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속 페달만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있어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거저 180은 밟아줘야 수지가 막는데 100만 넘어도 가족 생각이 나서 발바닥이 올라갑니다. 처자식이 안전 브레이크입니다. 인생 운전에서 가족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한 수입니다. 백무산 시인의 시 정지의 힘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질주하는 나를 멈추게 하는 가족 때문에 인생의 꽃이 안전하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딴 데 가지 않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가정 축복합니다. 가정이 브레이크입니다. 가정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아담과 그의 파트너인 하와를 만들 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행복한 가정, 진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바로 천국이고 그 기쁨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음식과 같습니다. 음식은 그릇 안에 있을 때 깨끗하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비빔밥 잘 아십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해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야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음식인데 말이에요. 비빔밥 그릇 안에는 여러 가지 곡물, 야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그릇 안에서는 지지교 볶고 뒤에 엎어지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그릇을 벗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추하게 됩니다. 맛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그릇 안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그릇이요, 또 하나가 가정이라는 그릇입니다. 이 두 그릇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째로 추억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추억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좋은 일, 노는 일에는 벗이요 이웃이라 하지만 환난 날, 고난의 날에는 가족이 남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주는 게 가족입니다. 우리는 완벽주의자의 김치찌개보다 엄마가 대충 끓인 김치찌개가 맛있습니다. 주말 시청률 1위 예능 프로보다 형이 보여주는 서툰 마술 시험이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넘게 본 휴먼 영화보다도 어쩌다 훔쳐본 아빠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더 뭉클하게 합니다. 그게 진짜 휴먼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람 같다고 했습니다. 호흡, 그냥 없어지는 입김 같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도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도서는 참 많은 헛되다라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이 없습니다.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면 비교급이 되고 3번 반복하면은 최상급이 됩니다. 근데 최상급 문법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5번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헛된 것들이 많다. 이 헛되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하는데 입김, 호흡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입김이 나왔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그리고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입김 같은 것, 헛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3가지는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 헛된데 이거는 헛된 것이 아니니까 헛된 세상에서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자,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자, 헛된 날인데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네 평생의 수고로 얻은 모든 목, 그게 바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 가정, 내 아내다. 단순히 내가 직장 생활할 동안에 모은 월급 정도가 아니라 평생 해 아래에서 인생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가, 죄 많은 이 세상에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많은가, 그 수고에 대한 삭시, 바로 네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 가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부 헛된데 가족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보세요. 우리 소유의 기쁨이 있고 명예의 기쁨이 있습니다. 돈은 다 좋은 겁니다. 가정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이 비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돈 많은 가정, 여러 가정을 봤는데 싸우는데 왜 싸우냐 하면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그 가정이 걱정도 많이 하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냐 하면 돈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돈이 많은데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이 많은데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람을 존재로 사랑하는 가치로 보지 않고 돈의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돈 가진 부모는 공경하고 돈 없으면 무시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대우해주고 경제력이 떨어지면 무시하면서 이 삼시가 그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남자는 화나서 사식이 됩니다. 오시기도 해버립니다. 내가 삼식이 정도만 되는 줄 알아? 오시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명예롭고 자랑할 것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뭐 자랑할 거 있고 명예롭다고 하고 막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와 축하한다 대단하다 하지만 속으로 욕합니다. 속으로 싫어합니다. 이 자랑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자랑이 내 행복이 될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것, 제일 아름답고 명품 가정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가정입니다. 제가 설교 때 수없이 이 말을 했습니다. 블랙 우드 교수님, 프린스턴 대학에 평생 가정과 행복을 연구한 이분의 한 문장,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가정, 이 가정이 진짜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아련하면서도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요. 살아가는 힘이 돼요.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웃음이 나요. 그런 추억이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기억과 추억은 다릅니다. 기억은 머리로 하고요. 추억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억에는 온도가 없지만 추억은 따뜻한 온도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떠올리는 것이 기억이라고 하면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불같은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이 달궈진다면 그걸 추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기억은 많은데 추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기억도 나쁜 기억만 많고 아름다운 추억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추억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추억은 가장 큰 고난의 때, 약할 때 만들어집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잘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나 진실이 있었을 때, 가난, 약함, 고난이 진실을 만날 때 그때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이 어렵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진실한 사랑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능력이 안 되고 힘이 모자라서 이러지만 너를 사랑하는 그 진실 하나만큼은 진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자전거 타고 빨간 자전거, 노란 자전거, 파란 자전거 타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는 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사주고 싶고 엄마도 사주고 싶다라는 것을 아들이 압니다. 딸도 압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안타깝습니다. 서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자전거보다 더 좋은 거 태워주마.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목마를 태웁니다. 그래갖고 그 자전거 타고 있는 애들 앞에서 목마로 막 뛰어갑니다. 막 말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달구지도 됐다가 아빠의 그 마음, 창피하기도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날 사랑하는 것, 우리 애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진실함, 그걸 애가 압니다. 아이도 바보가 아닙니다. 아이도 부모의 진실을 알아요. 뒷모습도 알고요. 그래서 그 아빠의 엄마의 진실이 있었을 때 아빠 괜찮아요. 나 자전거 없어도 씩씩하게 살 수 있어요. 난 튼튼한 무쇠다리, 무쇠주먹이 있는데 뭐.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아이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립니다. 이렇게 약함이 진실이 만날 때 그때가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억이 많은 집안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 현대그룹 창업주인 정주영 씨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자서전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울고 웃기도 하고 정말 그 시대에 투박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도 느끼는데, 이분이 집에서 4번 가출한 거 아시죠? 이런 시골에서 못 살겠대요. 나 가난한 농부로 죽으라고 일해봤자 흉년이 나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난 못 살겠다. 그래서 집을 2번, 3번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죠. 배고프면. 근데 3번째 나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놈이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소를 팔아가지고 그 소 판 거를 궤장 밑에다 놔뒀는데 7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놈 들고 튀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서울에 와가지고 부기학원 다녀서 자기 부자 될 거라고, 그리고 서울로 튀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듣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덕수궁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너희 망할 놈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떻게 어린 놈이, 그것도 맏아들 놈이 그렇게 소가 어떤 건 줄 알잖아. 네가 그 소 판 돈을 갖고 튀어? 그 돈 다 어딨냐?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주영아 내려가자, 내려가서 농사 짓자. 지금 맏아들이 여기 있어야지, 집에 있어야지, 어디 가면 어떡하냐. 아버지 싫다고 그래요. 이 정주영 씨 대단하잖아요. 아버지도 대단하고. 그래갖고 자긴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거, 그래갖고 조금의 공무를 얻어갖고 일하는 거 싫고, 나 여기서 부기 배워갖고 부자 될라요. 그러니까 안 된다. 너 지금 많이 배우지도 못한 놈이, 시골 촌놈이 서울 와갖고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병난다. 너 더 고생하면 병난다. 내려가서 우리 농사 짓자 하면서 아버지가 울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서전에 보면은 아버지 우시는 걸 그때 처음 봤대.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돈 훔쳐간 놈 여기서 잘해봐라, 의를 끊겠다도 아니라, 얘가 정말 고생해서 병나면 어떡할까? 이 맏아들 놈이 상처나 받아가지고 이 촌놈이 배운 것도 없는 것이 여기서 고생만 하면 어떡하는가. 진짜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던 거야. 그 진심을 어린 정주영이 느낍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가 울면서 가자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아버지, 네, 가겠습니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야, 서울까지 왔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봤으니까 창경원이나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창경원 가려고 했더니 전차가 있었대요. 그때 저는 책으로만 봐서 모르겠습니다. 전차가 다녔대요. 그때 서울에서. 근데 전차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10전이었대요. 10전. 원도 아니라 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밑이 전이 있었대요. 전. 10전 너무 아까워갖고 우리 다리 튼튼하니까 걸어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창경원을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입장료가 또 어른 10전, 아이 5전 그런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까워갖고 정주영한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릴 적 호랭이 많이 봤으니까 너나 가서 봐라, 먼저 보고 와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2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기어코 정주영 씨가 우겨갖고 같이 갔다는 버전이 있고, 정주영 씨 혼자 갔다는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갔다는 버전이 더 좋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호랭이를 진짜 봤대. 근데 그렇게 호랭이를 보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 투박하지만 이 소판돈 갖고 튀은 이 맏아들 찾아가지고 병난다고 그 아버지가 도포 입고 창경원 앞에서 돈 아깝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헛기침하고 뒷짐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호랭이 앞에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주영 씨 평생에 가슴에 남는 게 뭔가? 현대그룹 일으켜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한테 영예로운 것,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투박했던 그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가 주었던 그 사랑, 그 좋은 추억, 결국 우리도 그거 하나 남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뭐가 남는가? 진짜 사랑했던 것, 진짜 그 사랑의 추억, 진실의 추억이 있었던 것, 가정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 미끄러져서 우리 가정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게 아버지하고 남대문 시장을 갈 때였습니다. 지금도 남대문 시장 하면은 뭐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남대문 시장에서 먹었던 제일 맛있었던 게 뭐냐면 꼼장어였습니다. 꼼장어. 그때 200원에서 200원. 200원 하면은 3마리인가 구워줬습니다. 그놈이 뜨거워서 막
막 몸을 뒤척이는데 그걸 잘라갖고 양념에 다시 넣고 내가 하는 법도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나중에 해먹으리라. 연탄 불에 구워 먹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돈이 많이 없으신지 200원이 아니라 100원어치 시키더라고. 100원 한 마리인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한재성 집사 또 제 여동생 가서 그거 하나 먹는데 아버지가 꼭 그때 소주 한 잔 드시면서 그거 꼬리 한쪽 쫙 먹으면서 애들 먹는 거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더 주머니 사정이 조금 더 좋았을 때 뭐냐면 닭집을 갔습니다. 남대문 시장 어스름한 닭집을 갔는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상식으로서 닭 다리는 2개였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닭이 다리에 분명히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닭이 좀 장애인 닭인가 아니면은 무슨 닭인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2번, 3번 가도 다리가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알았어. 이게 반마리였던 거예요. 반마리. 한 마리를 사줄 돈이 없어갖고 반마리만 사고 그래도 큰아들 먹으라고 다리 찢어서 나보고 먹으래요. 근데 뭐 동생들이 있어도 다리가 맛있는데 어떡해요? 내가 먹어야지. 네.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소주로 또 한 잔 딱 드시면서 그 반마리 갖고 우리 셋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좋으시다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억에 남는가 하면은 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가을 되면 아버지가 가끔 뭐 사올 선물도 없고 그러니까 낙엽 갖고 오셨습니다. 제일 이쁜 것 큰아들 준다고 낙엽 갖다 줬던 일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기억이 제일 행복한가? 그러면은 추억이죠. 아름다운 추억. 근데 그 추억은 되게 풍요로울 때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그러나 진실이 있을 때, 애처로운 진실이 있을 때 평생토록 기억에 남게 돼요. 가정에 제일 행복한 건 뭔가? 추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 추억, 지금도 어려운 가정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이야기들 듣고 그러면은 진짜 가슴이 저립니다. 전에는 잘 몰랐던 일들입니다. 근데 진짜 정말 이분이 힘들겠구나. 이분이 진짜 이런 일로 인해서 가슴 아프겠구나 해서 때로는 저도 진짜 아픔을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때가 목회를 하는 거구나. 이게 목회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가정,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이때 주님 그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때 진실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아름다움이 이때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외 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고난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새겨지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추억만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야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죄성이 가득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상대방이 몰라준다고 모두가 똑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남편 되는 법, 아내 되는 법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애를 길러봤습니까? 아무 면허증 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기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망도 합니다. 언제나 깨질 수 있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이 고장이 나면은 그것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AS 해야 됩니다. 사람도 고장이 나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다 옳은 게 아니고 아내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아멘할 때 그것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는 약해요. 당신과 내가 있을 때 강한데 당신과 내가 있을 때 매번 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세겹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장 안정되고 행복해지려면 추억도 있어야 되지만 불안정한 우리 인간끼리 살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아멘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가치관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비전의 삶, 그게 그 가정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헛된 거 많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이것이 헛되다는 걸 알고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추구하다가 이게 헛된 거지라고 나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 헛된 삶 속에서 행복한 가정,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탄탄해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추억이 많은 부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추억만으로 그친다면 영원, 영생, 하나님이 없다면 추억만으로 그칠 때는 더 슬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 김목경 씨가 만들고 김광석 중 가수가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 버전으로 나왔죠. 지금 뭐 신트로트 가수인 임영웅 씨도 이걸 부르는데 그것도 아주 극하게 부릅니다. 그래도 이 노래의 오리지널은 김광석 씨가 부를 때가 제일 가슴 뭉클한 것 같습니다. 제 젊었을 때 어떤 좀 나이 든 분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 노래는 못 부르겠어요. 부르면 눈물이 나와서요. 그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눈물이 나와, 잘 부르면 되지. 그리고 뭐 저렇게 티를 내는가?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한번 멋지게 불러봐라 그러면 못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안 넣고 노래만 부르려고 하는데 조금만 들어가도 뭉클합니다. 향기가 있는, 추억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모자릅니다. 우리 이 가정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그 인생을 먹은 노래가 참 좋죠. 그냥 기교로 부른 노래보다 투박한 모습이지만 여기에 보면 이 가정에는 추억이 있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저는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넥타이 매준 적이 없고 나는 내가 다 맸습니다. 때로는 넥타이 갖고 얘기할 때는 왜 그 넥타이 3번 연속 주일 예배 맸어요?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진짜 그런 적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입고 와서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 메어주던 그 기억은 없습니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아무것도 아니죠 소재가. 근데 우리 아들내미 대학 시험 볼 때 뜬 눈으로 세웠던 여보 그리고 우리 그게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오전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사를 얘기하는데 요번에 시험 봤던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 그 애태웠던 마음 참 그게 이제 느껴지더구만요. 그래서 정말 뭉클하구나. 이런 것이 생각난대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른 가사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아무것도 아닌 가사인데 세월이 흘러간대요. 흰머리가 늘어간대요. 당신 생각하는 거예요. 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이런 추억이 있는 가정이에요.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묻고 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추억이 있어도요 우리는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추억만 있으면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가 끝입니다. 그냥 추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추억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하고 기쁜가? 우리는 이 추억이 영혼으로 이어져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억만 있어서는 모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 날 두고 혼자 가려 하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보 수고 많았어. 천국에서 봅시다. 당신 정말 그 수고한 거 내가 여기서 보답 못했으니까 천국 가서 많이 먹여줄게. 내가 많은 거 먹여주고 당신 만나서 다시 행복합시다. 이런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여기 남겨두고 어디 가시오? 추억만 남겨두고 어디 가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었던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35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4남매를 키우던 광주의 어느 할머니 이야기, 그가 숨지기 전에 써뒀다는 유서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어미라 불러주고 젖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보는 눈길에 참 행복했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고 열심히 살았네. 그렇게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에는 사남매를 일일이 불러서 이름을 불러 고생 많았다고 위로하면서 맨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 이 할머니는 신앙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사남매 험한 세상에서 키우면서 그 눈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왔대요. 내 젖 먹는 그리고 기뻐하는 너희들 보고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었대요. 그런데 얘네들 놔두고 혼자 가버렸어요. 가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가정, 추억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자녀가 있었는데 3자녀에게는 똑같은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See you again in heaven. 얘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한 아들에게만은, 잔이라는 아들에게만은 굿바이라고 했습니다. 잔이, 굿바이, 굿바이. 잔이가 놀래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는 다시 만나자는 소리를 안 하세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잔이야, 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 않니?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이 없단다. 잔이, 이 아버지가 너에게 다시 만나자고 얘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니? 그때 비로소 아버지 앞에 잔이는 한없이 울면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믿고 싶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는 남은 힘을 다하여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도와주며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잔이야, 정말 기쁘구나. See you again in heaven.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그러면서 기쁘게 눈을 감습니다.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정이란 그릇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은 추억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억만 있을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영생, 영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망 바라보며 있다가 천국 가서도 다시 만나 기뻐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비로소 완성이 되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가정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고 추억을 새겨가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음식 먹고 햇살 많이 쬐이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없던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